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2주간 한국 갔다 오신 문집사님 다시 얼굴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
가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좋아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도움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주관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모두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이 시간이 우리의 영이 감사와 회복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충만한 죄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하루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 하는 이 세대를 거스려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고쳐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삼가하여 쉽고 미끄러운 길에서 벗어나 주의 발자국을 쫓게 하시고,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 많을 때에도 주님 잡은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예물과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의, 또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간구합니다. 예배하신 나라에 우리를 들이실 그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대가 주님의 은혜의 손, 그 구원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주의 사랑이 강권하여 우리를 또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악한 것을 온전히 제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며 간절히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고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핏자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아들한테도 막 물어보고 했는데 영어로 표현이 저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comforting, comforted church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comforting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comfort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계속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일날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로마서 강해를 제가 좀 그때 가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큼이나 짧게 사역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한 달 정도 이렇게 사역한 걸로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보다 더 짧게 3주 정도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 기간에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너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 너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3주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어른들은 새벽에 만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지만 우리 유스 그룹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넘어간 교회, 빌립보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추방을 당하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뒤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에서도 난동을 부렸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로 쫓아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숨겨가지고 밤에 몰래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가게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갑자기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바울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너무 극성맞다는 걸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혹시 나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못 가고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는 이제 아테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로 가서 기다리겠다는데 결국 이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못 만나고 고린도에서 만나게 돼요. 고린도에서.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기는 아테네로 가서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와서 고린도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5절에 나옵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뒤에 보면은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뒤쫓아와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내가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던 이유는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고 너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디모데 보러 그걸 좀 잘 가르쳐서 너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명을, 그런 지령을 받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들은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디모데가 보고는 와서 바울에게 막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바울한테 소식을 전한 내용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예요. 바울의 입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한테 들은 내용이 요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 디모데가 와서 한 얘기가 뭐냐, 한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아주 든든하다.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잘 지켜나가고 있다.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만 너희를 보고 싶은 것, 너희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에 서로 걱정하고 보고 싶어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연애를 하면 남자만 여자를 보고 싶어 합니까? 아니죠. 여자도 남자를 보고 싶어 하죠.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제 아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내가 병원을 간다니까 제가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피아노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팔에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내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집 앞까지 갔어요. 그래서 차를 태우고서는 갔는데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 난 병원을 간다니까 어디 멀리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3분 거리, 걸어서 3분 거리인 병원에 차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 타고 40분을 왔어요. 그래도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만 그랬을까요?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니에요. 서로가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서로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였냐면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얘기를 디모데가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굳게 섰다. 이게 무슨 표현이죠? 믿음이 굳건하게 섰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골로새서에서 뭐 배웠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 복음에 뿌리 내리고 굳게 세워져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에 서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여러분 근데 여기서 표현을 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가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위로를 받은 것은 너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같으면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 너희도 나를 걱정하고 내가 보고 싶어 한다니까 너희도 나를 잊지 않았다니 내가 좀 위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그 2절과 3절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위로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했다. 바울의 위로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우리하고 다른 거죠. 이 표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7절에서 오히려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소회, 그 소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뒤에는 야, 니네 참 대단하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너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는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에?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위로하죠.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의 위로를 받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한쪽만 위로하고 한쪽은 위로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는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위로하고 위로받는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는 관계가 세워지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으세요? 우리 지난 수요일 안 나오셔서 그렇구나. 지난 수요일날 우리 오경복 목사님이 동영상 보셨을 거 아니에요. 수요 예배. 오경복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 할 거 있으면 아멘 크게 하라고. 아멘 크게 하라고 했잖아요. 예.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도 이렇게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작은데.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좀 크게. 예.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위로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느냐. 위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로의 방법 혹은 위로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면은 2절에서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그 위로의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한다. 믿음을 위로함으로써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로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디모데가 가서 너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게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로는 어떤 거예요? 위로?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뭐예요? 위로라는 것은 따뜻한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좀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고 제 등도 뜯어주고 어떤 경우에는 막 같이 울어주고 compassion, sympathy 이런 게 이제 위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위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위로입니다. 그런 위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는. 힘든 일 있는 성도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위로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그런 의미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 굳게 하고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 이게 무슨 위로예요? 너 가만히 보니까 막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위로예요? 티칭이지. 그렇죠? 충고지.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위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할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거는요,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세우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집 지을 때 보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무 그냥 딱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초 공사라는 걸 합니다. 바닥에 콘크리트를 쫙 깔아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닥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둥들을 세우고 이렇게 골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게 굳건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준 것.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준 것.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너희가 그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었던 위로인데 너희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내가 위로를 받는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 힌트가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데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디모데가 누군지 모를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들어올 때 디모데도 같이 왔어요. 디모데가 누군지를 알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경복 목사님 소개하면은 오경복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이번 주 수요일 강사로는 우리 강해설교의 대가이시며 PBS의 대가이신 우리 오경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꼭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맨날 같이 다니는 팀이고 여러분이 봐왔던 사람이니까 오경복 목사님 그러면 박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는 그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디모데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PBS의 요즘 PBS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오경복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요 기도회 때 오경복 목사님이 PBS 하는 걸 가지고 마가복음을 설교해 주시겠다. 마가복음을 전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분이 있을 일이 무엇인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디모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위로하기,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가서 다시 성경 잘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우리 생각에는 디모데가 가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아유 요즘 어떻게 사세요? 많이 힘드시죠? 아유 바울 선생님이 괜히 데살로니가를 와가지고서는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가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잘 가르쳐서 그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회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 이거는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너희한테 복음 가르칠 때 뭐라 그랬니?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알 텐데 내가 너희에게서 갑자기 떠나오다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제대로 자라났는지, 너희가 얼마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걸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던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가르쳐서 너희가 이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였다는 거고, 그걸 바울은 너희를 위로하려고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바울의 초점은 오로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에 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위로의 말이나 따스한 격려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너 굳게 서야 된다. 이런 상황일수록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으로 서야 된다. 라고 바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위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들도 하나씩 살펴보면 좋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셔서 너희한테 좀 직접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달라.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좀 도와주고 너희의 믿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주는 사역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길이 열리지 않네. 그 데살로니가에 아직도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길 가기가 참 쉽지가 않네.
너무 안타깝네. 하나님이 빨리 문을 열어주셔서 너희랑 만나서 다시 성경 공부도 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성도들은 가서 또 목사님이 따스한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계속 이 말을 반복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 뭐예요?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거.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거. 그거예요.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걸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 그런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8절을 보면은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뭐래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야, 살았다. 야, 이제 이제 살았네. 그 얘기 뭐예요? 여태까지 걱정돼서 죽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서 죽겠어. 걱정이 되네. 그 사람들 3주밖에 사역을 안 하고 와가지고서는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을까 걱정이 되네. 하나님 제발 좀 그 사람들 좀 지켜주세요. 야, 디모데야, 네가 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리고 가서 사람들이 믿음이 좀 흔들리고 좀 안 좋으면 네가 다시 좀 가르쳐라. 가르쳐서 그 사람들 믿음이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제야 살았다. 이제야 걱정 없이 내가 다른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7절 8절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여러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복음으로 다시 잘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굳건하게 잘 서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너희의 그 굳건한 믿음을 보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전체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아진리 장로교회도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예요.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가 되자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서로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신데도 교회에 나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였는데 요즘은요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주일날 교회를 나와주시니 교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닌 것 같죠? 진짜 그래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시대가. 그래서 성도들이 무기를 써요. 무기. 목사님 이러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이 무기예요. 무기.
그 목사들은요,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은 꼼짝마가 돼버려요. 예. 왜? 성도의 숫자가 들면 자기의 실적이 줄어들잖아. 그렇게 계산을 해요, 대부분. 그게 다 뭐예요, 이게? 물량주의잖아, 이게. 물질주의고, 성취주의, 성과주의, 업적주의.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얼마나 팽배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줘야 되는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그런 믿음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목회자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이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 목사인 저는 제일 큰 위로를 받는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새벽에 만날 때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목사는 물론 여러분이 저한테 연봉 사례비로 연봉 10만 불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만 사례비를 뭐 10만 불을 주시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 그거에 오케이 하는 목사는 그건 목사가 아니죠. 예. 목사가 돈 벌려고 목사합니까? 목사가 밥 벌어먹고 살려고 목사합니까? 아니죠. 목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례비가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 목사는 그게 최고의 보상이고 가장 큰 사례비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저를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 집에 맨날 와서 사과 갖다 주고 뭐 고기 갖다 주고 빵 갖다 주고 물론 빵도 갖다 주세요. 예, 기꺼이 먹을게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저를 위로하는 거고, 저는 또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무엇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손도 잡아야 되고 함께 안아도 주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갑자기 큰 얼굴 두 개가 탁 서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저기 있는 그 사람들이 제가 30년 전에 중고등부 전도사 때 제 제자들이에요. 지금 우리 옥미연 집사님 나이 또래. 예. 입니다. 저하고 한 6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6, 7살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청년들인데, 30년 전에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 그때 저는요, 진짜 열정 하나로 사역했던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주일날 파트니까, 주일날만 가서 사역하는데, 주일하고 수요일만 사역했는데, 주일날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저기 도봉산, 서울의 제일 끝에 있는 도봉산에서 서울의 제일 밑에 있는 개포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남에. 예. 개포 1단지, 강남 8학군의 제일 핵심이죠. 지금 이제 타워 팰리스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아파트라고 하는데 거기 있었던 동네인데, 거기까지 오려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1시간 반 와야 돼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거저거 해서 준비해서 5시에 출발해가지고서는 5시부터 해서 6시 반, 7시 전까지는 교회 와서 주일 아침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9시 예배를 드리니까 8시 전까지는 출근을 해가지고 교회 예배당 정리하고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제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만 저 30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날 저녁에 7시, 7시 예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중고등부 저 친구들하고 예배 드리고 성가대, 제가 또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 다 집어넣어가지고 성가대 하고 끝난 다음에 중고등부 하고 중고등부 끝난 다음에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라면 먹고 그다음에 운동장 가서 축구하고 막 그러다가 애들 시험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도 좀 풀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고서는 한 30분, 1시간 정도 교회 이렇게 뒤에 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다 같이 뜨뜻하게 온돌방을 해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등 지지고 있다가 야, 저녁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가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끝나면은 한 9시쯤 돼요 밤에. 그럼 9시에 이제 다들 애들 집에 보내고 그러고서는 저는 교회 불 끄고 그러고 집에 가면 11시 반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그 매주마다 그렇게 매주마다 제가 뉴질랜드에 이제 담임으로 처음 가게 됐다고 이렇게 소식을 올리니까 저 친구들하고 지금도 교제를 해요. 지금도 30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 처음 되시는데 우리가 목사님 안 만나면 안 되죠. 우리 가족들하고 저 뒤에 보면 저희 아이들 있죠. 예.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지들도 하고 싶은 얘기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때 저 앞에 있는 저 모자 쓴 저 친구가 김주태라는 친구인데 이젠 김주태 집사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이게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뭘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아무튼 정말 열심히 우리 가르쳐 준 것만큼은요 내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림이에요. 제가 진짜 그렇게 살겠거든요. 이 교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던 25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는 교회인데 제가 처음 저 교회에 갔을 때 청년부가 한 23명이었어요. 남자가 20명이고 여자가 3명.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저 교회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밤 6시부터 12시까지 매일마다 6개월 동안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성경 가르치고 청년들 데려다가 성경 가르치고 리더 훈련시키고 6개월 동안 매일 밤마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리더를 세우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리더들의 리더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때 코디네이터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해서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닭 튀겨서 먹이고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저한테 목사님이 그때 튀겨주던 닭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저분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때 목사님이 강해했던 로마서 강해 그때 목사님이 해줬던 사사기 강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토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청년부가 모였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청년들이 얼마나 놀고 싶습니까? 근데 그때 청년들이 그때 40-50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저녁에 6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일 저녁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청년부에서 지금 목사, 선교사, 사모가 10명이 나왔어요. 얼마나 신실한 지체된지 몰라요. 지금도 서로 교제하고 제 소식 전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도 저에게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하지를 않아요. 이게 바뀌지 않는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위로하고 위로받는 관계가
목사와 성도들만의 관계는 아니에요. 성도들끼리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성도들끼리도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뭐냐면 티칭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사역, 그런 티칭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는 사실은 티칭 사역이라기보단 그걸 이제 머처링 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양육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 양육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그룹 성경 공부예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구역 모임. 옛날에 구역 모임은 인도자가 와가지고선 목사님이 써준 교환 갖다 그냥 읽고 그냥 하니까 끝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구역 모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일날 3시, 1시 반부터 모여서 하는 것처럼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학자들이 찾아낸 건 뭐냐면, 현대의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소그룹이 강하다, 이런 걸 딱 알아냈어요. 그리고 언제 투입해도 그 소그룹을 멋지게 이끌어갈,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소그룹 리더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를 세우는 교회, 국가가 국내 무역이 활발하게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로를 닦아야 돼요. 도로를. 그거 아세요? 도로가 갖춰져 있지 않는 나라는요, 무역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고대 나라들이 그렇게 수로를 개척하려고 그런 거예요. 수로를 개척하려고 해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타고 물건을 한 번에 그냥 여러 곳으로 옮기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수로를 개척을 해놔야 물자를 많이 공급을 여러 곳으로 빠르게 공급을 해서 물자가 돌아가니까. 그런 걸 가리켜서 인프라라고 그래요. 인프라. 예. 교회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한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소그룹 리더는 아무나 데려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검증하고 그 사람이 리더를 설 만한 충분한 양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서는 리더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 과정 중에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한 5년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한 1년, 이제 1년 왔습니다. 이제 1년. 그래서 앞으로 한 4년 남았어요. 한 4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하냐? 멋진 평신도 리더가 이끄는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여기저기에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성도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받는 관계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위로하고 위로받는 건강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로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막 불타오르고 막 불끈불끈하고 막 기대가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게 뭔 소린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이 오해이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걸어가는 방향과 이런 비전에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야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세워가야지, 함께 만들어가야지, 담임 목사가 혼자 그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지, 제가 어떻게 갑자기 빵 하고 떠가지고서는 그 교회 은혜아질 장로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말씀이 그렇게 좋대? 들으러 가볼까? 그러면서 와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냥 가짜예요. 그건 가짜. 여러분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교회론 몇 번이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딸딸딸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그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세워가는 거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다. 딴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에 끼지 못하게 해야 돼. 껴야지. 껴야지. 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껴야지. 같이 해야죠. 같이 세워져 가야죠. 그게 우리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왜?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피곤하거든요.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멀쩡하고 교회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이런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금세 무너집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목사로 30년을 사역했는데 믿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받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요, 금세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는 관계가 될 때 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관계로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 성경 읽기와 새벽 만나를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그 밑에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는 밑에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수요 기도 예배를 진행합니다. 4월 28일 주일에는 다음 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실버크릭 파크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 밑에 이제 성경 읽기 본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새벽 만나 본문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니까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 새벽의 만나를 계속 하면서 성경을 한 장씩 읽기를 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새벽의 만나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새벽의 만나를 듣는 걸 성경 읽는 걸로 대처하는 경우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다, 이거는 좀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성경 읽기와 새벽의 만나를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일 성경 읽기를 한 장씩 했는데, 사실은 하루에 3장, 주일에는 5장. 저 어렸을 땐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나 본문도 화수목금만 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새벽에 만나 본문도 안 내놓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변화가 되더라도 여러분, 이런 건 뭐 그렇게 큰 비본질적인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또 뭐 여러분이 또 그 좀 담임 목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주일 설교도
새벽에 만나고 분리해서 주일 설교는 본문을 계속 연달아서 진행하는 식으로 또 그렇게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 안에 나 그 안에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낮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오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 닥쳐와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비록 적은 금액의 예물이지만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 중에 있는 지체에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기도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